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우상을 세워서 섬깁니다. 둘째,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항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여러분, 다른 말로 인신제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그 주위의 모든 종교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다신을 섬기고, 그리고 풍요의 신, 그런 신을 섬길 때에 굉장히 가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하면 그때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한 말이, 지금의 죄가 아무리 강해도 그때만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여자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하면 상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나고 난 다음에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겼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음란의 죄도 전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봅니다. 그 자녀를 불살랐대요. 여러분 인신제사는 이것만 가장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거든요. 근데 사람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자식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것을 자행했고, 자 그다음 4절 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희석의 아버지 아하스의 죄악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에 5절 봅니다. 그러므로 가셨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이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네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아하스가 이런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전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 원리는 한 개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붙이십니다. 한국이 조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일본군에게 총을 사주고, 그리고 탱크를 사주고 전쟁에 일조했습니다. 물론 거절의 죄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조선 말의 죄로 말미암아 일본에 붙이셨고, 그리고 일본 외정 압제 기간 동안에 지은 죄가 회개 안 되니 북한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6.25를 터지게 만들고 36년 동안 고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요, 이것은 개인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붙이세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 왕이 왜 이걸 모를까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6절 봅니다. 이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리면 징계했습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날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미와 자녀까지 합쳐가지고 20만 명이
포로가 돼가지고 사마리아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그랬고 유다 왕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이지만 몇몇 왕 빼고는 전부 다 이 길을 다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하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받을 수 있는 저주가 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제가 작년 4월 달에 3월 말에 그리고 4월 초에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부활절 때 제게 설교 부탁을 납니다. 그런데 부활절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율법의 저주가 해결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끌어간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끌어내고 버려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연단이 있거든요.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를 깨닫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들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죄를 깨기 위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환경에 문제를 보내셔서 연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죄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얼음불입니다. 하나님 불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무너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율법의 1.1억이라도 하나 없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에 벗어나면 전부 다 이 바람들이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람 왕 손에 붙였대요. 그때부터 아하스 왕에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의 쳐들어지에 이스라엘 왕의 쳐들어지에 그러니까 총리가 죽고 국내 대신이 죽고 그러니까 굉장한 선물을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쳐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불순종의 죄가 전부 다 저주가 끌어당길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전체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는 성경에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무엘로 돌아온 군대를 영접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는데, 자,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또 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던 유다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복 떨어졌지. 이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맡기셨으면 그 징계 몽둥이 역할만 하면 되는데 아예 학살 자행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잡아가 데려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막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들어지라고 설득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성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에 압제하냐 너희를 삼고 사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이스라엘도 죄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만 하면 되는데 죄를 더 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살게 되거든요. 믿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살아서 본 포로를 모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리 잘 아셔야 됩니다. 일본이 이건 몰랐거든요. 일본이 하나님이 일본을 세우셔가지고 한국을 대한제국을 일본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한국을 하나님의 징계가 돼가 하나님의 징계하는 막대기 돼가지고 징계만 해야 되는데 살육하지. 그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역사관에 계속 나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학살하고 살육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전실이 되거든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 밑에 보십니다. 자,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자 하나님의 선자와 함께 나간 자들이 일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을 심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악한 자는 낙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 성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대로 합니다. 포로라도 마음대로 뭐 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 먹이고 목마른 자 마시고 옷을 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뜻을 모르면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의 위치에 있으나 아니면 실패의 위치에 있으나 주님의 뜻을 모르면 전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십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12만 명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 잡혀가고 총리가 죽고 국내 대신이 죽고 굉장한 수모를 당할 때에 아하스가 왜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라. 왜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 봅니다.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속 싸움이 동네북입니다. 동네북. 왜요? 이렇게 당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말씀을 깨닫는 자라면 이럴 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사람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럴 때에 보십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을 침노하고 그럽니다.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국가의 권력이 국가의 기반이 낮아집니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가가 흥망성쇠 올리는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아하스 왕이 계속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신대요. 이렇게 가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여러분 하나님 낮추면 이걸 회복시킬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열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낮추고 높이고 선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고 빨리 죽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세요. 개인뿐 아닙니다. 나라도 낮아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43장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봅니다. 11절 가셨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군사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권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심이 어떤 것을 정확히 깨닫고 분별한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10절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전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뭐랍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이렇답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여러분, 절대 식물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신받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신바닥에 세우셔야 되거든요.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 평강, 희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높이세요. 그럼 이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았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우리의 행실입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 따라가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축복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법칙인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낭패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하스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하 28장 돌아갑니다. 자, 1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환경이 하나님 높이고 있습니까? 낮추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지,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네 머리를 밝게 지나가게 하겠다는. 그리고 그때 네가 내게 어떻게 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는지, 네가 내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확인하고 싶대요. 여러분, 연단 때문에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성숙을 토대로 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겼거든요. 이거는 날개 없는 추락인 거라. 왜요? 이 상태에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연단 받는 사람은 그 연단이 인정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효신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왔습니다. 그때 우리 효신이가 사기 선수였거든요. 하여튼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원벌이 날아가는데 총을 딱 쏘는데 그 다른 친구가 쏘는데 한 발 못 쏘는데 우리 효신은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금메달 딱 목에 걸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효신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효신이 몰래 효신이가 금메달 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금메달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효신이 시합이 있었는데 억수로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은근히 금메달 딸 줄 알았습니다. 억수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합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국 중학생 가운데 최고 A와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심판관이 그 총 쏜 걸 3번 확인했습니다. 왜요? 이게 1점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가 3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효순이가 금메달 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낮추고 세우시는 거라. 그래 하시는 방법이 효순이가 그때 금메달 딸 때에 절대 자기 실력이 아닌 거 본인이 압니다. 왜요? 하나님 높이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효순이가 좀 못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메달 다블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면 낮출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싶다 하십니다. 때가 되면 네 손에 물질을 다루는 권능이 말 건데 그때 네가 나를 배반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연단시키겠다 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낮은 사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아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국가까지 낮추면 한 사람 낮추면 이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 멸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그 밑에 보십니다. 20절 아스루 왕 디글랏 벨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돌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루 왕이 주었으니 유익한 것이 없었더라. 이거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왕이 와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이게 부족해가지고 귀족들 집에 모든 재물을 전부 다 반갈취해가지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유익이 없다는 거라. 왜요? 여러분, 인생에 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갑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가는 거라. 사람이 가니까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십니다. 오절 봅니다. 5절로 우리 8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근수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가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사지에 권력 의사지에 그것은 복이 없습니다. 좋은 일 온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좋게 보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그 메마른 땅에 심어진 나무는 똑같아요.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요? 사람 의지하며.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물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 결국 이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성의 문제 때문에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그럼 이게 때가 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모든 복을 실제 경험하셔야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귀한 일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 역사를 만드세요. 순종 없는 기적, 순종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이 안 붙습니다. 의에서 벗어나면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다메섹 왕을 믿었는데 그가 와가지고 자기 부하에 있는 모든 재물까지 전부 다 가져해 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다고요.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죠. 여러분, 마음이 공고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공고하니까 그 마음대로 가지에 전부 다 하나님께 죄를 더 범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도 6장에서 깨달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 우리 지체를 죄의 종으로 주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의지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지가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은 지켜가지는 힘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마음이 공고하니까 왜했다고 해. 될 대로 되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덮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보십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아하스가 뭐 한다고 해. 이제 하나님 보시면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친 나라 왕이 힘을 얻은 이유가 뭔가? 그 나라 신이 그를 도왔다고 그 나라 신을 아하스가 경배합니다. 이 어둠이 덮어서 자기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어릴 때 그때는 경각심 가지고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거꾸로 가는 거라. 뭐 한다고 해? 도리어 죄에 범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죄를 범합니다. 자기 친 나라에 그 신이 도왔다고 그 신에게 경배하면 너를 도울까? 그 신에게 우상숭배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밑에 보십니다. 그 신이 다메섹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심플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는 임금들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옆에 두고 늘 보면서 정사하면 복이 있다거든요. 그 위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왜 그랬을까요? 이 무지가 망하는 거라.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 아하스가 나이가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년치라고 36살에 죽습니다. 단명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따 왕이 되는데 보십니다. 29장 봅니다. 29장 1절.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을 지냈는데, 자, 25세입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몇 살 때 히스기야 나왔습니까? 계산대 보면 12살 때, 이건 한국 나이입니다. 그 외국 나라로 보면 11살 때 히스기야를 낳는 거라. 근데 히스기야가 25살인데 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길로 안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길로 안 가는 거라.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가진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 가졌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8장. (18장)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속담이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함이 어찌미뇨. 이게 속담이 여러분 전부 다 이걸 믿고 있는 거라. 아비가 시면 자식 이도 시다는 거라. 이게 뭡니까? 자식의 고통이 아버지께부터 온다는 거라. 그럼 아버지가 죄지면 당연히 자식은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비 이가 시면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 이기 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다고 있을 내는 이런 속담이 있는 거라. 그 다음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 속담이 잘못되었다는 거라. 왜요? 그 밑에 보십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것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러분 아비 입이 시다고 자식이 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게 속담으로 전부 다 유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하시는 거라. 희석하는 아비가 신포도 먹었다고 내 입까지 쓸 수는 없답니다. 희석이 뭘 깨닫다고 해요? 범죄하면 멸망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교훈은 그 당시 속담은 아비 시면 아비가 신 포도 먹으면 자식 입까지 전부 다 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희생을 그렇지 않는 거라. 아비가 신 포도 먹어도 자기는 입이 시면 안 된다고. 왜요?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멸망받는 거. 희생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린 아버지가 어린 자식이 볼 때에 아버지 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라. 아마 모르는 애들이 희석이야 마음속에 아버지 아시 때문에 그 백성의 고통받는 이것들이 가슴이 한이 됐을 겁니다.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 북한 주민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이야, 세상에 저것만한 블랙 코미디도 없다 그랬습니다. 지가 잠을 못 잔대. 지 하는 짓이 듣는데. 그런데 잠을 못 잔다고. 그거는 어디서 새빨갛습니다. 굉장히 빨갛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러므로 희석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행적을 알았거든요. 그대로 안 갑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진짜 검을 맞다면 아버지 통치권을 바꿉니다. 이라고. 바꾸기는 정상인 거라. 길은 아버지 길을 가면서 입으로 말은 다르게 하죠. 그 거짓말입니다. 희석이는 그걸 그대로 이루었거든. 절대 아버지 길 따라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다시 역대하 29장 돌아갑니다. 자, 2절 25세 때 29년을 치리했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거든. 정직히 행합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들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아버지가 문 처음부터 닫아놨습니다. 여호와 전문을 닫아놨는데 원년에 딱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는 작정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아버지 행동을 다 돌이킵니다. 문전을 닫아놓은 거 전부 다 열고 청소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기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저를 성결케 해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덩치고 낭셀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행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8절, 10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20만 명이 잡혀갈, 여러분 20만 명이 작은 인구입니까? 20만 명이 잡혀갈 때에 아하스는 몰라도 그 아들 히스기야는 마음을 찢었는 거라. 저기 도대체 우치의 내 나라 백성을 저렇게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저걸 보고만 있고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는데 히스기야는 마음을 찢었어. 그리고 너희가 목도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받았거든요. 이게 기계랍니다.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됩니다. 굉장히 철이 드는 거라. 이러면 영적 철뿐 아니라 이 나이도 오래 들지 않는데도 이 철이 들어가지고 이 원리 다 압니다. 원리 다 알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 주관자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라. 그리고 잘못된 모든 거 전부 다 여러분 일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25살이면 여러분 익히 짐작하시겠지만 왕권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통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김정희가 이제 30대였지. 근데 김정희가 어릴 때 잡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위태롭다 여기 많이었습니까? 그럴 때인데 히스기야는 이것저것 안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의 행락 그대로. 왜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받는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인가, 집안을 회복해 그런 마음이 한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히스기야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도르키십니다, 여러분. 세상만서 마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진짜 믿음을 가겠다 하면 그분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실 테니까 못 뵈실 테니까. 그런데 어느 연단을 지났다 하면 여러분 일이 잘 돼야 되는 거라. 여러분 가문에 또 뿌리가 시냇가에 둔 고로 세상을 들지라도 그 나무는 결실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활도 증명이 돼야 되는 거라. 그 방법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은 증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어 좁은 길로 가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얼마나 메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단계도 있고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과정도 있지만 때가 되면 복이 와야 됩니다. 축복이 와야 됩니다. 거기에 그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범사에 지금 어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다면 옛날이라 생각하면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못 뵈실 것입니다. 그분이 축복하신 말씀이지 말자가 없어. 말자가 없어. 우리에게 징계를 약속했다면 축복을 약속할 것이고 지옥의 믿음이 있다면 천국 약속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말씀을 깨달아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반응이 없지. 그러면 아하스 꼴 나는 거라. 아하스 꼴. 오늘 아하스가 귀가 좀 간절했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나니. 히스기야 뭐랍니까? 그 고통 당하는 거 보고 자기 마음이 뭐겠다. 우리에게서, 우리 나라에게서, 우리 백성에게서 이 저주가 떠나게 할 마음의 생각이 히스기야에 있다는 거라. 아하스는 그거 없습니다. 아하스는 백성이 20만 명이 잡혀가고 군사 12만 명이 하루에 단칼에 죽어버리고 총리가 죽고 국내 대신이 죽고 온갖 짓 당해도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 범죄를 더했다고 그러지. 이게 미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차이인데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차이인데
어찌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먹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으면 마음먹기 나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절대 내 평생에 이런 어려움 겪지 않겠다고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믿으러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님 앞에 가면요, 십자가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영광이 없습니다. 이 땅에 돈 많고 좋은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쓰고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지? 애나 고통이 더 훨씬 낫는 거라. 왜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그때가 훨씬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사도 바울도 몸에 사단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세 번 기도했는데 이 세 번 기도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 세 번 했는지 어떤 분이 40일 금식기도 세 번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종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되었다는 거라. 지금 바울은 사단의 가시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되었다는 거. 왜냐?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온전히 머문다 하십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왜요? 내게 하나님 능력이 완벽히 머물기 위해서 내가 약해진 것을 자랑한다 그러는 거라. 여러분의 말씀 깨닫고 나면 지금이 현실적으로 어떨지라도 영어로 보면 이때가 복입니다. 은혜가 완벽하게 머물주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물질의 권능 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연단 없이 물질을 복받지 그 물질 때문에 안 넘어질 자가 없습니다. 안 넘어질 자가. 연단을 받아야 선과를 구별하지. 돈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 빚을 받았다면 거기 하늘께 왔다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간하고 다른 거라. 우리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시고 빚을 보이시다면 이루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시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질을 지었을 때에 부자 되었을 때에 믿음 변하지 않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믿음에 단련받고 돈에 미혹당하지 않는 믿음 가질 때 하나님 물질에 권능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정성입니다. 정성.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자일 때에 아버지 아하스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들은 굉장히 가슴 찢었거든. 생각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히스기야 마음이 한이 맺혔는 거라. 하나님 말씀 어겨서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죄짓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이것이 한이 됐다. 한이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이 전세를 다시 밟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거든요. 이 생각과 의지가 히스기야를 이끌어갑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러므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절대 하나님 성경에 게으르게 하지 마라. 게으르게. 그 게으름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 히스기야는 지가 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물론 할아버지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된 거지만 히스기야는 이게 한이 맺혔거든요. 한이 맺혀서 이제는 하나님 성경에 절대 게으르지 말라는 거라. 여러분 처음에 예배 한번 빠지는 거 허락한 것이 결국이 됩니다. 시간차 문제. 저도 교육 전도사 하다가 하나님이 그 교회 나오시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 그 전도사 임명 받을 때까지 1년 동안 한 10개월 동안 그 철학에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디 예배 들어가면 그 이름 물어보고 어디서 왔나 물어보고 야 이거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이제 예배 들어가는 게 이거는 너무너무 고역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다가 수요예배 한번 빠져봤습니다. 찝찝한 거지. 근데 몸은 되게 편한 거라. 두 번 빠지면 좀 찝찝합니다. 세 번 내에 빠지면 찝찝한 거는 그냥 모르고 편한 것이 넘어옵니다. 그럼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맞들이면 못 드립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섬길 때는요, 절대 깨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추구하고 헌신한 거, 그것이 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여러분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지, 몸으로 봉사하면 몸 회복됩니다. 뭘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뭘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신문대로 복을 주시는 거라. 그것 안 하면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게 있는 거라. 우리가 봉사를 심으면 뭘 거둡니까?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영광을 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 그런데 이런 마음 없지? 그러면 절대 반연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게으르지 말합니다. 게으르지 마라. 왜요? 게으름이 결국 이래 만드는 거거든요. 한 번 타입에 두 번 타입되고요. 그 타입이 딱 몸에 쪄있냐? 원수마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 다뤘지만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많은 자리에 그 짓밟기를 원합니다. 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이 맺던 아주사 거리에 원수 마귀가 포르노 펠린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8억 장을 포르노 비디오를, 포르노 CD, DVD를 전 세계에 깔아가지고 세계 트리피입니다. 왜요? 그가 부흥의 자리였거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은혜 받은 자리가 관리가 안 되면 원수가 짓밟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정도가 아닙니다. 짓밟습니다. 왜? 영광이 맺거든.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가 바르게 되면, 기도가 우리 정목자 전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좀 그랬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 말 듣고 환상을 보시는데 우리 정목자 군사님 기도 때문에 죽은 귀신이 수두룩하다 수두룩 했어요. 자기를 했는데 막 그 기도 때문에 수두룩 귀신이 죽었더래요. 주의 영광이 뭔가 심어야 이 열매 맺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주의 몸이 세워집니다. 줄 오전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전 예배 이걸로 좀 다루겠습니다. 본래 주일 오전 예배에 다룰 게 있는데 감동 때문에 그건 주일 오후로 드리고 지금 이거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못 드리는 분은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게으르면 다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때 그 모든 행적을 25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치를 다 있는 거라. 25살 때까지 나라 꼬라지 보고 그렇게 깨달은 핵심의 특징이 뭡니까? 게으르지 말합니다. 게으르지 마라. 거기 보십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수종 들어 숨기가 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언제? 25살 때. 이야, 이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좀 감이 좀 갑니까? 히스기야의 마음과 그 은혜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시간 되면 30장 보십니다. 자,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나 이는 성결케 한 세상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거창한데 지킬 수 없음이더라. 왕과 온 예정이 이를 선여기고 드디어 명을 바라야 별섭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반파야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법알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아다니며 천하니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네 남은 자 아수르 곧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시리라. 자, 몇 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볼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떠나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가신다. 이 법칙을 알지? 하나님 먼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지. 내가 내 백성을 존귀케 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내가 마음을 달리 먹었노라. 나를 존귀케 하는 자에게 내가 존귀케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멸시하겠다고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주님이 돌아오세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분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사야 45장 보십니다. 호세아 5장 먼저 보십니다. 호세아 5장 보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5장 15절 봅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왜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젊은 사자 되고 북이스라엘에게 사자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말씀 거꾸로 하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움켜쥐면 이걸 건져낼 자가 없는 거라. 그 밑에 보시면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돌아가겠대요. 이스라엘 성전에 계셨는데 원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대요. 이 뭡니까? 임재가 상실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라.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본래 곳으로 돌아가시겠대요. 그리고 회개해서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라. 이 말씀이 오늘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취를 감춰버리시는 거라.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나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지만 이 호세아 5장 15절보다 무슨 말씀도 별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못하겠다는 거라. 절대 함께 계실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랍니까? 돌이키라는 거라.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못 받을 때가 있지. 말라기 3장 보십니다. 말라기 3장. 3장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까?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못 쟀는데 막 그럽니다. 우짜면 돌아가는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가 나에게도 도둑질했는 거라. 밑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보다 도둑질 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도둑질 했나?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는 걸 전부 다 도주해 놓고 저 입싹 땄습니다. 우리가 뭐 했는데? 우리 어쩌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 자체가 없는 거라. 마음이 뭡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응이 다른 거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경건은 하나님의 경외는 마음 없이 나옵니다. 경외는 마음 없이 경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떤 새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는 법은 아니거든. 어떤 목적으로 왔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사람이 깨어지고 변할 때까지 그 환경이 우리를 조건할 때에 그때까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 그럼 끝입니다. 끝입니다. 아시아가 그랬다 말씀하거든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향한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뻣뻣하지? 어떻게 뻣뻣하다고 해? 뭐 우리가 어쨌는데? 그 말 하늘께.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해 그도 우리가 어떻게 뻔뻔한 목이 곧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거든. 이 뭐라고 해? 마음이 없는 거라. 하나님께 다구시기는 거라.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들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 그러노! 이랍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지 모릅니다. 자기가 많은가 모르는 거라. 말씀 시간에 들으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이렇게 행해지면 이게 돌이키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 역사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없는 거라. 있다면 완전히 양심을 속인 호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 완악한 거 타고 시켜놓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기회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를 대적하였나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성령을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명령지키는 것이 시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 유익하노? 아이고 예배, 아이고 기도, 짜들은 뭔 소용?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대적하는 거라. 그래 놓고 자기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노?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하며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갔대요. 그럼 왜 이걸 모를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주의 백성이에요. 말씀 모르면 다 망합니다. 무장 다 망합니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말씀 모르지? 제사장 못되게 합니다. 내가 그 새끼 내가 절대 안 돌아본답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이 돌아보는 법이 없대요. 의인의 자식이 글씨가는 법이 없고 의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안 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절대 제사장 못되게 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안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 죽이겠다는 말씀 여러 군데 나오지. 계시록 2장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말씀이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스가 이 내용을 모르는 거라. 근데 히스기야는 얼마나 기특한지 나이 25살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무엇인가 이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백성에게 말은 안 들었지만 방백들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하니까 이제는 왕과 방백들까지 모든 편지를 전부 다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흔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로 떠나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하 30장 돌아갑니다. 다시 6절 봅니다. 6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 지금 현상은 하나님이 지금 떠나 계시는 거라. 호세아 5장 말씀처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또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겠대요. 근데 이제 방법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라. 이거 우리 상황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이 그런지.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7절.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마라. 본받지 말합니다. 믿음을 떠나서 망하고 저주받은 자 절대 본받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 따라가는 거라.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했는데 또 따라가면 이 제정신 아닌 거라.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심전력에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보게 되는 거라. 우리 로마서 3장 보십니다. 로마서 3장 6장 보십니다. 6장 17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너에게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전부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 근데 문제는 마음 안 가집니다. 마음은 안 가지는 거라. 그래서 그러지. 피리 불어도 그렇게 불어도 춤 안 춥니다, 여러분. 끄떡나요. 왜요?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하 30장 돌아갑니다. 자, 8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준해서 영원히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망한 자들 특징이 뭡니까? 목이 뻣뻣한 거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상태를 보고 목이 곧다거든. 항상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곧으니까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 안 되겠습니까? 어디?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는 거라. 그러니 뭐 했다고 해?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다시 봅니다. 8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에서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보십니다. 옛날 과거에 실패한 것들에 잡혀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스스로 덫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면 일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견관질이 어디 있을까?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마음에서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전부 다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에서 사망이 나오고 마음의 생각에도 생명이 나온다거든요. 말씀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라. 자, 보십니다. 다시 봅니다. 8절. 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귀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랍니다. 그 다음 영원히 거룩히 하실 전에 들어가서 어디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랍니다. 그 다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뭘 강조합니까? 너희 마음에 떠났던 모든 마음을 전부 다 돌이키고 귀순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라는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예배 없는 회복 없습니다. 예배 없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일단 마음이 돌이켰다면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그 섬겨야 되는 거라. 여러분 신약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신약의 믿음을 구약으로 표현하면 이게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그거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섬기는 건 뭔가 잘 모르니까 예배만 잘 되면 믿음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실제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거라.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결국 거룩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실력. 그러므로 가장 기본은 희석이가 강조하기를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 안 되고 우리 신앙 영성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희석이는 나이가 25살이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꿰뚫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문제를 짚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해? 깨어름입니다. 자,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자, 51절 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51절.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예수님 오시고 난 그 후에도 스데반한테도 이런 일이 있는 거라. 뭐 했다고 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했던 것은 똑같이. 그게 뭡니까? 첫째, 성령 거슬입니다. 성령은 내 진리의 영이시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전부 다 거스르는 거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거스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는 거라. 여러분,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것이 뭘 의미할까요? 육실의 사망의 생겨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할례로 100개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거라.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귀도 뻣뻣하고 목도 다 뻣뻣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 역사를 전부 다 거스르게 되는 거라. 이걸 스데반이 너희 조상에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다고 예수님 지난 뒤 초대교회 때도 이거 책망합니다. 그럼 이 책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라.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하 30장 돌아갑니다. 9절. 자, 8절 뒤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거기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니다. 왜 못 돌아올까요? 진노를 떠나게 해라 만들어라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못 섬길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입니다. 돈 걸리면 하나님께 못 들어오는 거라. 그 돈 버는 통로가 뭘까요? 사업하고 직장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걸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못 들어오는 거라. 이거 돌이키셔야 합니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기지 말합니다. 왜요? 하나 천익이면 하나 귀익이거든. 그럼 돈 귀익이면 하나님 천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대접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만 섬기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망이지. 자기 야망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야망으로 가는 거라. 그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 때문에 전부 다 걸려가서 못 놉니다. 거기서. 돌아올 방법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벗어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배 왜 못 돌아오냐고. 전부 다 그 문제점 다 걸리는 거라. 그래서 못 돌아옵니다. 돌아와야, 자, 다시 우리 8절 봅니다. 뒤에 봅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진노가 떠나는 방법은 여러분, 어렵다는 아주 심플하게 하겠다. 나이 25살 먹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냅니다.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종교케 해가지고 대부흥을 시킵니다. 대부흥. 25살 먹은 젊은 왕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곱고 역사하니까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좀 다 바뀝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로 세워졌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22절 보십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성수에 들어갈 담력 얻었습니다. 그래 될 때 우리 이제 신앙을 얘기합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없으면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음 돌이키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돌이키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뭐 믿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고 가랍니다.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절대 놓지 말고 가랍니다. 그 다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랍니다. 더욱. 절대 모기 피하는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저 한국에 제가 외국에 가보면 대만에 그랬으면 대만에 가보면 어떤 교회는 주일만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하고 수요일만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수요일 또 금요 예배 있습니다. 미국 가보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갔는데 주일 오후 예배 드린다 한다고 나가라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쫓겨났대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린다 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주일 오전밖에 안 드리는 거라. 지금 한국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교회 있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말아요. 따라가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이거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라. 기다리세요. 그런데 세상 끝날 때 되면 모기를 전부 다 피하는 거라. 왜요?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분명은 피합니다. 성경에 그래 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서로 권해서 그날에 가까울 곳으로 더욱 모이기는 힘쓰랍니다. 왜냐하면 26절에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성경에 빠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령을 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절대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라. 뭐라고 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첫 번째가 참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위험해지는 거라.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가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에도 그렇지 봅니다. 에베소 5장
1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믿음 좋은 거 알지? 에베소 말씀이 얼마나 심한 거 알지? 근데 뭐 한다고요? 그래도 자는 자 많은 거라. 잔대요. 깨어서 일어나라고 촉구하는 거라. 깨어나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교회라도 잠자는 이수시 있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런저 깨어나면 뭐라고요? 깨어나고 나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랍니다. 절대 지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지 있는 자같이 세월 아끼면서 믿음을 지키가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때에 마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거라. 그때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지혜는 전부 생명과 지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생명 없고 천국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지혜 없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히스기야 마음 아시겠습니까? 25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가진 히스기야 믿음을 본받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떠나 있는가 깨달으시고 돌이키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